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강건한 삶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 수요일 날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마지막 절 11절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힘써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지요.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 은사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믿는 이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욱 영광과 존귀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물질의 풍요의 시대입니다. 이번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에 앞서서 스무디 전도를 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스무디를 공짜로 주니까 받는 아이들도 있는데 안 받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사정이 있겠지요. 음료수를 먹으면 안 되는. 근데 왜 안 받냐? 우리 어르신들 때나 저희들 때는 없어서 못 먹지, 안 줘서 못 먹지,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때라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지금처럼 자기 의사를 뚜렷하게 해서 안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상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시대는 한 반에 한두 명 소수를 상을 주고 칭찬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학기마다 상을 주고 특별활동할 때도 상을 주고, 상 안 받는 학생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요, 상 안 받는 학생 있으면 왜 우리에 소외시켰냐 이래가지고요, 다 100% 상을 받게 해요. 그게 상이 맞나 안 맞나는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든 저렇게든 격려해가지고 아이들 잘하게 하면 좋은 거죠. 시장을 가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풍요의 시대, 넘치는 시대라 가지고요, 경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퀴즈를 알아맞혀도 경품 주고, 무슨 행사에 1+1은 기본이고, 특별 쿠폰에다가 사기만 하면 적립금, 뭘 사면 꼭 묻대. 카드가 있냐고. 카드가 있냐고 물어. 뭔 카드냐고. 그 적립금 카드가 있냐고 물어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하여튼 무슨 매장을 오픈하면 이벤트 행사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말이죠, 외제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모여들고, 지금은 진짜 넘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 넘치는 시대, 귀한 걸 모르는 시대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첫째는 보편적인 은사가 있어요. 이 보편적인 은사는 누구나 다 받는 은사예요. 강도나 도둑도, 살인자도 심지어 누릴 수 있는 은사예요. 이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들이나 해와 달이나 별이나 공기나 우주나 만물에 모든 건 누구나 동일하게 다 받을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좀 더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조금 목숨 부지할 정도로 주든지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누구든지 뭐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인종 가리지 않고 무슨 차별 없이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누리고 공기를 흡입하고 자기의 인생을 구가할 수 있도록 이 보편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두 번째는 특별한 은사지요. 이 특별한 은사 중에 은사는 뭔지 아세요? 안 가르쳐줘서 몰라요. 특별한 은사 중에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가장 은사 중에 은사야. 먼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은사 중에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탄막이 물리치면 귀신이 떠나가요. 병마도 떠나가요.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 은사 중에 은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예수님 안다는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없어. 이거 말이죠. 믿으려고 해서도 안 믿어지는 게 예수님이요. 제 친구가 가까운 친구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친구요. 대학교까지도 친구요. 물론 학교는 다르게 다녀서 친구예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회장도 하고 다 그리고 막 그랬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 못 만났네. 학생회장을 해도 예수님 못 만나도 회장하더만. 그래도 회장할 수 있나 봐. 근데 회장했는데 뭐냐면 대학교 가도 갈 때까지 예수님 못 만났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뭐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도전 주시죠.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삶을 통해 자기 인생을 통해 자꾸 도전을 받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 기도도 나가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뭐 은혜 받는 데도 나가고 완전히 애쓰고 떼쓰더니 6개월 만에 만나버리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늦어도요, 예수님 내가 확신 없는 사람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간절히 사모하면 예수님 만나줘요. 열정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지. 예.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예. 그 바다에서 말이죠. 배를 타고 오다가 죽을 위경에 빠졌다가 말이죠. 그때부터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아닌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 웨슬리가 고민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믿었던 나는 내가 신학까지 하고 신학 교수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다르냐. 나는 말이죠, 배가 기울어지고 파도 치고 그냥 바람 불고 그 위경에 놓이니까 두려워서 어디 숨을 곳 살 곳 찾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송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걔들이 믿는 하나님 다르네. 이 웨슬리가 그때 도전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려고 밤낮으로 사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주님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요. 사모하면 돼요. 사모하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은사, 성령의 은사, 구원의 은사, 지혜의 은사, 평안의 은사, 기쁨의 은사, 감사의 은사,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긍휼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경험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각각 각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피터 바그너는 27가지, 토마스 홉킨스는 22가지, 리차드 후츠는 26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각양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은사를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은사를 보고 이 고린도 특별히 전서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곳곳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몸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선포하기를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은사 중에 주님의 어떤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배우 중에 김보성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아세요? 네, 김보성이 나이 좀 든 사람이죠. 근데 물론 이 김보성이가 1등 배우는 아닙니다. 1등 탑 클래스는 아닙니다.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그런 배우예요. 근데 본래 이 사람이 강원도 강릉 사람인데 본 이름이 허석이에요. 허석. 예. 배우 이름은 김보성인데 본명은 허석이에요. 좋은 이름 놔두고 왜 그 이름을 바꿨냐. 그래도 한번 배우해서 성공해 보려고 이름을 바꾼 거죠. 근데 이 김보성이가 원래 못 떴어요. 그냥 무슨 영화에 나가면 뭐 아니면 역할을 맡으면 단역 배우 비슷하게 그렇게 하다가 말고 그랬는데 이분이 본래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눈에 못 띄고 있다가 어느 날 친구가 위험에 빠지게 됐어요. 그 친구를 구하려고 13대 1로 싸운 거예요. 야, 싸움 잘하나 봐. 13대 1로. 13대 1로 싸웠어요, 이 김보성이가. 그 싸우다가 눈을 얻어 맞아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됐어요. 눈을 얻어 맞아가지고. 실명되는 바람에 군대 면제를 받은 거 아니야.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군대 면제 받았으면 군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되지. 근데 이 김보성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걸 속이고 공수부대 지원했어요. 그러다가 뽀록이 났어. 지원했다 뽀록이 나가지고 신검에서 떨어진 거야. 그래서 김보성이가 나중에 이 사람의 아이콘이 뭐냐면 의리 아니야, 의리. 친구 위에 싸우다 그러고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공수부대 가려고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이 김보성이야.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가 김보성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큰교회 목사님이 성격이 아주 무뚝뚝한 분이에요. 근데 특히 기계를 절대 못 따라. 기계나 무슨 뭐 전기나 뭐 이런 거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도 기계 같은 건 완전 기계 취약. 못도 하나 못 박고.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을 못 박고. 그럼 누가 하냐? 사모님이 대신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걸 바꿔보려고 무지장 애를 썼다네. 그래도 안 되더리야. 한번 인사해봐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게 제 매력이에요.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여러분 고치려면 고쳐줘야 안 고쳐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어떡할게요? 고치라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건 안 되는데 잘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르치는 걸 진짜 잘해요. 가르치는 거. 가르칠 때마다 굉장히 재미있대.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 이분은 뭐 믿음이 아주 완전히 반석 같아. 막 누가 뭐라 그래도 이분은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쓰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책을 좋아해요. 책을. 네 번째는 맞아요.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그렇게 좋디야. 이게 진짜 그럴 때마다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해진대. 이게 은사예요. 그렇죠? 못 보면 못을 못 박는데 계속 못 박으라고 일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요. 성경에 보면 삼손도 그랬습니다. 삼손이 강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이 있던 사람이죠. 삼손의 약점은 뭐예요? 여성 편력이 있어.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사람 왕왕이 있어요. 근데 이 삼손이 어떡하냐? 강점을 잘 살려가지고 참 자기 인생을 경영했으면 진짜 대단한 일을 했을 텐데 이 삼손이 인생 대부분을 여자 쪽에 써버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강점을 활용해서 그래도 그나마 삼손이 사사들 중에서는 힘이 제일 장사한 걸 모든 사람이 알아요.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강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사울의 강점은 뭐냐? 타고난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 집중력. 사울이 집중력이 있던 날입니다. 아버지 나귀를 잃어버리면 웬만한 사람은 대충 찾아보고 그냥 허이허이 돌다가 집으로 돌아올 텐데 이 사울은 어떡합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야. 그게 아무나 되냐고요. 집중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약점이 뭐요? 시기 질투심이요. 시기 질투심. 남자일 때는 그걸 못 봐. 이 그냥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강점을 가지고 리더십, 집중력 이걸 못 살리고 시기 질투심에 눌려가지고 결국 인생을 그르치게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베드로도 흠 많은 사람이잖아요. 성질이 급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결국 성령 안에서 이 베드로의 강점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기둥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좋아하는 은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은사를 구별하냐? 다른 사람은 힘들다고 그러는데 나는 힘이 안 드는 거야. 그건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은사예요. 은사. 다른 사람은 가령 음식 만드는 일에 진짜 재미가 없어. 주방에만 있으면 그냥 주방 자체가 피곤해. 근데 주방에 들어가면 막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어. 이야, 오늘은 뭘 만들어서 그냥 우리 가족들에게 먹일까? 이야, 요런 맛은 요렇고 저런 맛은 저런데 어떻게 이 더위에 요리를 할까? 막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즐거워지고 이런 사람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컨설턴트는 말하기를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에 80%를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의 시간 중에 잘할 수 있는 일에 80%를 사용하고 나머지 배우는 일에 15%를 사용하고 그리고 5%는 못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시간 낭비, 인생 낭비, 세월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일에 80%, 그 다음에 배우는 데 15%, 못하는 일에 5%를 투자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오사카의 상인도 말하기를 모르는 쌀 장사보다 아는 보리쌀 장사가 낫다고 그랬어요. 못하는 것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리더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잘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우들을 잘 살피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렇지요? 아멘 좀 해봐요. 졸려서 목사님 아멘이 안 돼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멘 좀 해봐요. 유목민들이 광야로 나가면요, 양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인도하고 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그 수천 마리 양을 다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가냐? 그 중에서 방울 달린 한두 마리 양을 딱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목에 방울 달린 거. 딸랑딸랑.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양떼나 소떼나 아니면 연소떼가 많은 데는 반드시 목에 방울 단 놈이 있어요. 방울 단 놈. 그 방울 단 놈을 잘 끌고 앞으로 나가면 목자는 그것만 데리고 나가면 나머지는 이 방울 달린 놈 보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 권사는 뭐 하냐? 방울 단 사람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앞서가는 목사를 잘 따라와야 됩니다. 방울 달린 사람들은 앞서가는 목사를 보고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양떼가 전체 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양떼의 본이 되려고 해야 돼요. 직분자들. 그렇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걸 모르고요, 교회가 무슨 정치 집단인지 국회인지 여당 야당 따지고 목사님 견제해야 된다. 여기가 무슨 정치판이요, 국회요. 자기 주장으로 남을 설복하고 그러는 건요, 국회나 이런 데 정치 이런 걸 하는 데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떡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 말에 안 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가는 거야.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믿고 나가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김명섭 교수가 쓴 대서양 문명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네덜란드 이야기가 나와요. 네덜란드가 사실은 유럽 세계에서 특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간 나라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이 유럽을 제패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네덜란드가 어떻습니까? 국토가 쬐끄만해요. 좁은 데다가 바다보다 5분의 2가 나죠, 땅이.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네덜란드가 불리해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본래 홀란드라고 해요. 홀란드. 홀란드는 우리말로 낮은 땅이라는 거예요. 낮은 땅. 낮은 지역이지. 그렇다고 막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력도 없지. 약점이 많은 나라예요. 근데 이 네덜란드가 어떡하냐?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요. 바다가 가까이 있고 땅이 낮으니까 뭐라냐? 배 만드는 일에 집중해요. 그리고 부두 건설하는데 여기에 집중해요. 해운 사업 1등 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네덜란드가 바다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드나드는 유럽에 배가 지나가는 그 관문 역할을 하면서 지금은 이 네덜란드가 관문 역할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쪽이니까 뭐냐면 세계 금융 중심지가 됐어요. 웬만한 유럽의 유명한 은행은 네덜란드에 다 있어. 돈을 거기다 갖다 다 맡겨. 그러니 네덜란드가 부유한 나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계룡도 금암제일교회도 하나님 앞에 없는 거 가지고 왜 없냐, 안 되냐, 못하냐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가지고 잘 지혜롭게 이루어가면 우리를 위대하고 놀랍게 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를 여러분에게
갑절로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늦지막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주일 할 것 없이 예배는 꼬박꼬박 나오고 새벽기도 까지 나오시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 할머니가 안 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지 뭐예요. 할머니 왜 교회 잘 나오시다가 요즘엔 왜 교회를 못 나오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내 속을 혼이 당하시는구만. 지난번에 내가 부흥회를 나갔는데 강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기도하실 때 자꾸만 그러시더라고. 영감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영감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감 하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영감을 갑절로 주시려니까 내 이제 교회 나가면 내 인생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가 없다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정말로 갑절로 받으시고 또 평생에 주신 귀한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더위도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하나님 기억하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통해 예배하며 교우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쉼을 줄 수 없는 줄 믿기에 오늘 이 오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한 가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가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평생에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소중하게 사용하시고 또 잘 사용하셔서 100배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각별히 우리 금암제일교회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가 우리 모두를 더 풍요롭게 하고 이 땅 위에 특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낮에 말씀드린 대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시고 또 기도하실 내용들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더위에 건강 잘 유념하셔서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